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예배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들을 사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칭찬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 이런 부분에 정신을 차려라, 저런 부분에 정신을 차려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 과학자들은 신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내기도 하고 과학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아주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일들이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고 우리의 신경과 시간들을 집중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천국은 이러하다 하면서 시작하고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등불을 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이제 칭찬받으면 달란트 주고 그걸로 뭐 이렇게 사탕도 바꿔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본문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25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작은 자를 찾아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가가 주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직접 무엇을 하였는가, 또 예수님 하였는가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려고 작은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니까 작은 자를 찾아서 무언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을 얻으려면 작은 자를 찾아서 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 공덕을 쌓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은요, 천국, 그리고 깨어있는 것, 그리고 심판이 어떤 뜻인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1계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지금 제가 PPT를 띄워놨는데 어떤 그 청년이 와서 유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학자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산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것도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 잘 찾아가지고 내 이웃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인가? 영생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누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길래 우리가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윤리적 실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는 사랑만큼 큰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굴 위해서 생명을 바치러 뛰어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노력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사실 큰 상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많은 것들을 해보아도 남는 것은 좀 상처가 많이 남을 때가 많죠. 결국 어느 시점이 오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실 거예요. 정말 성인 같은 몇몇 분들은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셨겠지만, 그 고통으로 그 사랑으로 인한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근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힘 빠지고 탈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다른 자신만의 쉼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진정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의 쉼들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불가능함을 인지하는 것에서 이 사랑을 다시 주님의 힘으로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럴까? 사랑을 행하는 비결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충만히 사랑을 받는가에 그 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분명히 드렸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일까요? 또 증거가 또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2번 죽으셔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사랑하는 사랑은요, 상태예요, 상태. 사랑은 상태이고 이 사랑의 행위는 그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인은요,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음,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느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행위로 나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극적인 기적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자꾸 이러한 사랑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증명받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잠깐 나의 기분이 좋았을 때 우리가 사랑을 기꺼이 행할 수 있지만 곧 나의 힘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흔히 트랜스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생각, 성품, 기분, 이게 마법처럼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죄로 향해 가던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이 그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그 방향은 절대 되돌리지 않는 것이죠. 실수를 해서 조금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수정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조준하며 정조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바로 잡히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의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행을 통해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시점 이후에 하나님께 메인바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조율과 교제를 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죄성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행해야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행하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자신을 발견한 뒤에 우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매달립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너무나도 높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묻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사랑을 행해야 될 대상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웃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이웃인지 물었는데 이웃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이웃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핵심이죠. 이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 이웃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이웃되는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되기를, 이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마치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완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하시는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데,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예수에게 한 일이고 그것을 보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40절을 보면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계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이 구원을 얻게 된 의인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직접 한 것 같지 않은데 언제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 아까 말씀드린 이웃에 대한 유대인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진정으로 행하는 크리스천도 별로 없습니다. 책에서만 나온다 기록하는 책에서만 이게 보는 위대한 선교사, 목사, 신앙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제 안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맨날 저는 발견하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6발자국 걸은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그 6발자국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생활 안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구원의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를 찾아야 되고 이웃이 누구인지 찾아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혼자 잘 해나가다가 힘들 때면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쉼터 되시는 분입니까? 그냥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는 삶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오래 지나도 돌이킬 수 없이 빗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가능한 삶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사랑이라는 상태로 인해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작은 자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작은 자를 만날 때만 사랑하려는 사람은 작은 자를 만났을 때도 절대 사랑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 상태이며 사랑의 행위는 상태로 인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상태는 필요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 유대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습니다. 예수는 가진 것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라 하는 장면이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청년은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되거나 이때는 되는데 갑자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초반에 돌아가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어느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웃을 발견할 때만, 작은 자를 발견할 때만 사랑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등을 든 사람만 신부가 아니라 등불이 켜져 있을 때만 신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들었을 때만 신부인 것이 아닙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등불을 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부임을 확인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즉 등불을 들지 않았을 때도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거지 등불이 꽂아 있어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에게 사랑을 해서 그들을 섬겨서 오른편에 서고 유업을 상속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행위가 흘러 넘침으로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의인일까요? 내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인일까요?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 이웃을 사랑한 자를 왜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적 행위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이 신부이지만 전부 진짜 신부는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겸손과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의 피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옷 입혀진 사람들은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끊어진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주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랑, 이 계명을 행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는 등불을 들 때만 신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신부는 원래 신부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신부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넘쳐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셔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제 힘으로 그것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계에 닥칠 때도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복 주시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